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함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라도 좀 마스크 좀 벗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동탄에 갔더니 거기는 마스크 아무도 안 써.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건강에 신경을 쓰는지 뭐 마스크 안 쓰시더라고. 그 교회는 다들. 어쨌든 이제는 뭐 염려되신 분들 쓰셔야 돼요. 기침하시는 분들은. 근데 얼굴이 이제 좀 그러니까 벗으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이제 저분이 저렇게 생겼구나.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 벗으면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 교인인가? 우리 교인들 뭐 많지 않아 그렇지는 않지만 서로 반갑게 주 안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5장은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구나, 그런 실망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실망과 좌절감 속에서, 그것도 딴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들을 그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134년이 지난 기원전 587년에는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을 스스로가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멸망하는 것들을, 이런 아픈 현실들을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견고했던 신앙을 버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근본마저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신앙의 근본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근본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아픔을 겪으면, 예상치 못한 고난을 직접 자신들이 겪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리에 빠져듭니다. 믿음에 가진 사람들은 좀 다를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고난이 오면, 어려움을 당하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흔들리고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같은 고통 속에 믿음이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을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너희들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면서 삶이 무너져 내려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호라. 여러분, 오호라는 통곡이요 애통의 탄식의 소리인 동시에 고통 속에 잠겨있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을 외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선지자는 저들이 얼마나 아프고 깊은 고통 속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돈 없는 자라고, 물도 없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에게는 소식이 있어야 하고 그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하기에 그는 소리 높여 오호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봐서 알지만 깊은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듣는 것 잘 듣지 않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고통 속에 있으면 그 고통이 너무 아프니까 듣는 것에 점점 둔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였고 그러면서 점점 목말라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된 것 육신의 목마름이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멀어지고 흔들리는 것은 더욱 절망적인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목말라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목마름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요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마른 사람은 절망 상태에 놓인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나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 인간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선지자들은 저들에게 들어야 하기에 하나님의 목마름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목마름으로 그들을 죽여야 하기에 그는 말합니다. 오호라 외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오호라. 여러분, 인생에서 방황하고 목마른 인생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시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목마른 자들에게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저들에게 생명과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번영을 그것도 값없이 공짜로 주신다라고 언약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물은 생명과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젖, 우유는 여러분 축복과 번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데 특별히 생명과 물은, 포도주는, 우유는, 젖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는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영혼의 메마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목마른 사람입니다. 오호라, 그 음성을 듣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해갈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와 복을 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죠? 값은 치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기만 하면 됩니다. 값을 치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그 값을 치르시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노력, 인간의 어떤 수고를 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만이 생명의 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생명수를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근본은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숨을 쉬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숨을 단 몇 분만 쉬지 못하면 생명은 거기에서 멈추어 섭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단 몇 분만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 그 삶도 마감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여서 어찌할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값없는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목말라 절망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려고 합니다. 생명의 물로 나오라고.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만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에도 2절 말씀에 보듯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찾고 구하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 생존만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은 점점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돈, 오로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살아남을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과 삶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로 가득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면서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2절 말씀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3절 말씀에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시면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자신의 살 길만 찾고 있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온전히 내가 회복시키겠노라고, 나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노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언약을 맺으리니, 언약을 맺으리니, 약속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한 언약, 확실한 언약을 내가 너희들과 맺을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확실한 언약의 내용이 뭐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등장하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변함없는 사랑, 헌신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은 너로 인해서 너 후에 있는 모든 왕조를 내가 붙들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조, 왕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배반하고 죄악에서 떠날지라도 이스라엘 내가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언제나 내가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영광스러운 미래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하나님께 맺은 언약, 약속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을, 이 영원하고 축복의 말씀을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다윗의 언약을 받으려는 조건이 단 한 가지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영원한 언약으로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려면 조건이 뭐냐?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헤세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건 과연 뭘까? 이사야는 반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나아오라고, 3절에서는 들으라고, 6절 말씀에서는 더욱 확실하게 여호와를 찾으라,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언약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약속은 누구에게나 열려지고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쟁취하는 자가 되고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더 중요한 뜻이 이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만남, 은혜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용하는, 하나님의 만남을 허용하는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라는 이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수동. 이게 뭔 뜻이냐? 여러분, 이게 스스로 하나님이 감추면, 여러분, 하나님이 숨바꼭질을 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감추시면, 숨어버리면 누구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감추면 누구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다는데 끝까지 찾는 사람은 찾아낼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동적인 표현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도록 허용한 때가 있다, 시간이 있다. 그때 나를 찾으면 반드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허용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과 만남의 은혜는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 지체 없이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남을 허용하시고 가까이 계셔 주실 때, 내 곁에서 떠나지 않고 내 곁에 계시는 그때에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을 잘 알죠?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문이 계속해서 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어지는 시간 안에 그 문 안으로 모든 것들은 들어가야 했습니다. 정해진 한계 시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홈플러스 저녁에 다 끝나고 사모님하고 갔는데 저쪽에서 젊은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한 사람은 나한테 귓가에 와서, 고객님, 잠시 후에 한정 세일을 하니까 2등까지 오시는 분들은 50% 더 세일해 드릴게요. 우리가 돈이 많아 보였는지, 여러분, 한정 세일, 타임 세일이라는 거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시간 다 지난데 왜 나는 안 주냐고 해봤자 여러분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만남이 허용된 때에,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해. 언제? 지금은. 언제? 지금은.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시간을 허용하셨을 때, 지금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부디 늦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고, 시간이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과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시간이 끝나감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 생명도 점점 끝이 있음을,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 허락하신 지금 이때, 내 곁에 계시는 지금 이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헤세드. 여러분, 그 변함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바로 은혜, 헤세드를 오늘 나 같은 죄인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 만남으로, 그 은혜의 하나님 기억함으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자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나오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 단어에서 파송되어서 나와서 점점 확장되어서 모성애라는 단어가 생겼고, 조건 없는 보호라고, 긍휼이라는 단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등등이 그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파송되어져 나온, 성경에 나오는 다 단어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자녀를 향하여서 무조건적이고 지극하고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그 어머니의 사랑과 긍휼처럼 긍휼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실까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앙의 근본마저도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약하디 약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걸까요? 혼내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여서 구원하시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은혜요, 하나님의 본성은 긍휼이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모른다고 급할 때는 예수 믿는 것들 다 내어버리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앙의 근본마저도 흔들리는 약하디 약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나 못나고 악한 이 세상, 그렇게 연약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믿음 없는 나 같은 사람, 그런 우리를 그렇게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 그 긍휼, 변함없는 사랑하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누구라도,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라도, 여러분의 과거가 현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화를 그린 대가 중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를 여러분 다 들어보시고 아실 거예요. 그리고 렘브란트의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화면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기환한 아들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소재로 삼아서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좀 작지만 한번 보시면 다 알고 계시니까 화면 속에 있는 그림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속에 아버지는 붉은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관용과 용서를 상징합니다.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작지만 아버지의 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왼손은 거칩니다. 그 거친 왼손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인생을 마다하지 않고 일했던 아버지의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오른손은 아주 매우 여성의 손처럼 부드럽게 그려져 있는데 이 부드러운 오른손은 아들을 어머님처럼 감싸 안는 긍휼이 넘치는 모습을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두 손은 한편으로는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 한편은 우리 같은 죄인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아들을 보시겠어요?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들의 머리, 아들의 옷, 아들의 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누더기의 옷과 다 해진 신발을 신고 풍성했던 머리숱은 다 뽑혀서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의 얼굴,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뒷모습만으로도 그가 깊은 회한에 잠겨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시커먼 발바닥에 드러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의 모습은 어디도 온데갈데 없이 방황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오른편에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이 형입니다. 아버지와 전혀 다른 자세로 바라보고 있는, 자비와 긍휼 없이 바라보고 있는 형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자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임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방황하다가 주님 떠나서 헐벗은 머리, 찢어진 누더기의 옷, 그리고 세상 밟고 다녔던 시꺼먼 발바닥으로 돌아왔던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다윗이 약속한 확실한 은혜를, 축복을,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한정되어 있음을 깨닫고
내 인생의 때도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찾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에 열심히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다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푸비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해결이, 방법이, 답이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으로 인생에 목마른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목말라는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성령이여 채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때에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것으로 넉넉히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오니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목마르오니 하나님을 부르며 주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